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브라데 전쟁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브라데 전쟁은 세계 3차 대전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브라데 전쟁의 시기와 어떤 전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브라데 전쟁은 세계 강대국들이 참여하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유브라데 전쟁, 즉 세계 3차 대전에 참여해서 서로 싸우는 나라들과 전쟁 후에 세상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곡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3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봅니다. 네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16절 보면은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라고 말씀했는데 이 곡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곡은 북방의 지역에 속한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북방 지역을 볼 때 북방 쪽에 강력한 나라는 오늘날 러시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에스겔서 38장 2절 보면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노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라 라는 말씀을 볼 때 곡은 곧 노스와 메섹과 두발 연합세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스는 오늘날 러시아를 의미하고 있고 메섹과 두발은 지금의 터키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방 세력인 러시아와 터키가 연합세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터키만 연합세력이 아니라 에스겔서 38장 5절 6절에 보면은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도갈마와 고개 세력과 함께 연합세력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날 바사는 이란을 의미하고 있고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의미하고 있고 북은 오늘날 리비아를 의미하고 있고 고멜도 오늘날 터키 지역을 의미하고 있고 도갈마는 터키 옆나라인 아르메니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막강한 세력들이 이스라엘 침략할 것인데 이스라엘 힘만으로는 이 세력들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나라들이 이 전쟁에 참여함으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이스라엘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동에는 지금도 끊임없이 작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은 곧 큰 세계 3차 대전, 즉 유브라데 전쟁으로 전파될 것입니다. 두 번째, 유럽 연합 국가가 전쟁에 참여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브라데 전쟁은 전 3년 반이 끝날 즈음에 일어날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등장했을 때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전 3년 반에 나타나서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전 3년 반 동안은 평화의 지도자처럼 활동할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북쪽에서 침략해오는 고개 세력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유럽연합국가에 도움을 청하고 유럽연합국가와 평화조약을 맺을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예언된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도와줄 나라를 유럽연합국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 33절을 보면은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강체가 득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본 신상을 그림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왕이 꿈에 본 신상은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머리가 정금인 것은 바벨론 왕을 의미하고 가슴과 팔이 은인 것은 메대와 바사를 의미하고 넓적다리 노선 헬라 제국을 의미하고 종아리 철은 로마 제국을 의미하고 발은 철과 진흙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속한 유럽연합국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 해석은 대부분 종말론 학자들이 동일하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역사를 볼 때도 이러한 순서대로 강대국들이 세계를 정복했다는 것을 세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33절에 종아리가 철로 된 나라, 즉 로마가 멸망한 후에 10발가락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나중에 동로마 서노마로 분열되어서 동로마는 주 476년에 멸망했고 서노마는 주 1453년에 멸망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유럽 나라들이 형성되었는데 어떤 나라는 철처럼 강하고 어떤 나라는 흙처럼 연약한 나라들이 되었는데 그 나라들이 지금 유럽 국가들입니다. 유럽연합은 1993년 11월 1일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서 성립이 되었고 현재 회원국은 27개국이 되어서 유럽연합국가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1999년 1월 1일부터 유로화를 발행해서 유럽연합국가들은 공식적으로 유로화를 화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럽연합의 인구는 약 6억 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철과 흙이 잘 합쳐지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날 유럽이 하나로 되지 못하고 있지만 유럽이 언젠가는 하나가 되어서 거대한 유럽연합국가가 될 때 세계를 정복하는 무서운 세력이 될 것이고 그 유럽연합국가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럽연합은 마지막 때에 강력한 세력으로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강력한 유럽연합국가에서 나타나는 지도자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중동에서 일어나는 유브라데 전쟁, 즉 세계 3차 대전에 참여해서 이스라엘을 도와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고개 연합 세력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저 유럽, 즉 이시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유럽의 연합 국가들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그곳의 지도자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우리는 오직예수 마음과 오직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조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참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백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많은 자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고개 세력을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는 자들이 많은데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7년 동안 언약을 맺을 유럽 연합국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첫째인이 떼어질 때 흰말이 나타난다니 그것이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자는 그 흰말을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데 너무나도 잘못된 해석이라는 걸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인이 떼어질 때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공개적으로 등장하고 적그리스도는 세계를 통치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한 일에 즉 7년 동안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동안 평화조약을 맺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계를 통치하게 될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오늘날 현재는 그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해교도 이슬람 성전이 자리하고 있지만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강력한 권력과 힘으로 이슬람권 세력을 무너뜨리고 이슬람 성전을 허물어뜨리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대로 그 이슬람 성전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데 도와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유브라데에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은 이스라엘 사해바다에 저장되어 있는 우라늄 때문에 세계 강대국들이 차지하려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방의 고개 연합 세력들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은 자신들의 이슬람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한 보복으로 고개 세력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브라데 전쟁의 승리는 유럽 연합국가 적그리스도 세력이 승리할 것입니다. 전쟁을 승리한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언약을 깨뜨리고 일의 절반, 즉 후 3년 반에는 온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려고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악한 사탄의 본색을 후 3년 만에 드러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금지하고 악한 사탄의 본색을 드러내고 온 세상을 무섭게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경배하도록 할 것입니다. 심지어 저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온 세상에 선포하면서 자신에게 경배하도록 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660여 표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후 3년 반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보험사일 끊는 하나님이나 숭배를 받는 자유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후 3년 반에 저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다 죽일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660표를 강제로 받도록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며칠 전에 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했던 그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유럽 연합국가를 정치적으로 완전히 장악한 지도자가 나타나면 바로 그 사람이 저 그리스도가 될 것이고 그때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그리스도는 전 3년 반 동안에는 평화의 지도자로 세계를 통치할 것이지만 후 3년 반에는 악한 사탄의 본성을 드러내고 세상을 무섭게 통치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세계 독재자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저 그리스도는 세계 역사상 가장 악한 독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럽 연합국가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3년 반 끝날 쯤에 일어날 유브라데 전쟁, 즉 세계 3차 대전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특히 유브라데 전쟁이 끝난 후 3년 반에는 무서운 저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후 3년 반에 임하는 재앙은 악한 사탄의 마지막 발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택함받은 자들이 후 3년 반을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예비처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직접 양육해서 주실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비죄에 대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 3년 반은 진실로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므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예비처로 인도할 것입니다. 세대주의자처럼 7년 환란 전에 휴구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성경에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말씀했던 환란 전 휴구와 환란 후에 대한 말씀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그리스도의 통치는 모든 자들이 다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후 3년 반을 겪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처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굳게 믿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